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의심받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쓴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장 1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에서 이 당시에 이 주로 편지, 지금처럼 종이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양피지라는 그런 아주 비싼 그런 재료에 잉크도 참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쉽게 오늘날처럼 펜과 종이가 있어서 막 쓰던 시대는 아닙니다. 편지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편지를 쓸 때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종이에 또 많은 양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필사자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작은 글자로 써야지 경제적이거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도 않고 친히 큰 글자로 이렇게 또박또박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의 특별한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자필로 쓴 편지를 붙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글씨도 작게 쓰지 않고 크게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겠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도 감수하고, 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눈도 좋지 않았거든요. 눈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직접 자기 손으로 편지를 써서 이 글자를 써서 큰 글자로 쓰면서 썼던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쉽게 거기에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언제든지요, 시험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엉뚱한 사람이 와서 몇 마디 얘기하면 너무나 쉽게 참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성향들이 우리 양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진하다는 거잖아요. 귀가 얇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쓴 편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의 특별히 사도권, 사도 바울이 정말 가르치는 복음이 진실된 것이냐는 데는 의심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흐트러짐 없이 사랑의 마음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기가 싫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아도,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나를 존경하고 따라주지 않아도 여전히 그 사람은 나에 있어서는 누굽니까?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없나니 그랬어요. 아비와 스승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스승은요, 제자가 배신하고요, 제자가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는 관계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러나 아비는 다릅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비록 그 아이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아이가 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심지어는 반항하고 거스르고 내 욕을 하고 험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흘러넘칠 수 있었던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요, 좋을 때는 잘 지내다가도 등을 돌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가 생기고 또 등을 돌릴 일이 있으면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절대로 성령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상대편이 비록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편이 비록 나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 망하고 잘못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비싼 양피지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그 너희는 누구예요?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의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그 연약한 양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전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양들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비록 저한테 마음 아픈 짓을 했고요,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그냥 오해와 그런 것으로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시험이 한번 살짝 오면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흔들리는 게 양들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파악하고 나서 양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요, 우리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덮어주고 용서하고 또 가리키고, 야, 네가 나한테 욕했지,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희들은 저주받아가 아니라 그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아닙니다, 집사님.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 시험 들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우리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욕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리액션은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직접, 너희가 그렇게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정말 마음 아픈 소리를 했지만 그럼 난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뭐예요?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친필로 이렇게 큰 글자로, 왜? 중요하니까. 너희들 영혼이 중요한 거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영혼이 저주로 떨어질 수 있는,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거짓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은 그 비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랑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과 너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다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나를 오해하고 그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의 진정한 축복과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느껴지세요? 그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도 바울이 직접 글을 쓰면서, 그것도 큰 한자 큰 글씨로. 이때 큰 글씨를 쓰면 이게 돈이 엄청 들어요. 양포지 비싸거든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반증.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하면서 마음 아플 때가 좀 있어요. 그때 바로 잊어버리셔야 돼. 왜? 악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 못 보고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했다가도 몇 달 못 보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겠죠. 한번 나랑 틀어졌다 그래갖고 영원히 원수 맺고 길에서 만나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이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읽어야 된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생의 그 말씀을 다시 쓴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거칠에 집중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금식하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턱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막 더부룩하게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누가 봐도 저 형은 금식기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다 표시 나게 일부러 삐쩍 말라가서. 성경을 읽고 어느 날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머리를 기름을 바르라. 표시 내면 안 돼요. 기도 사거리에서 절대 하지 말라. 내 거리에 나가서 쥐 기도하지 말고 스스로 어디 가서 해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거짓말로 유혹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세워주고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허영심이겠죠. 그가 기도를 하게 되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어떤 모양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영 가운데 속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육체의 모양이라는 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 그럴듯해요. 오늘 보면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보면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은 정말 거룩한 것 같아, 경건한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뭔가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고 그런 종교적 그런 관습이나 예식에 집중돼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적 허영심이 있다는 거예요. 티가 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IT 선교 과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선한 본질, 우리가 힘을 모으고 애를 써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IT를 돕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행사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하되 어떡합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충분히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깊은 그런 종교적 하나님과의 그 어떤 신앙생활의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했던 어떤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어떤 종교적 일도요,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혹시 다른 사람에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두 가지를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 할례를 받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그들이더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종교적 허영심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오늘 같으면 우리가 할례를 안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난 몇 명을 전도했어. 나는 몇 명에게 침례를 주었어. 나는 어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라든지 봉사라든지 어떤 내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신앙적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적 자랑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종교적 허영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자, 할례를 많이 받게 할수록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겠죠. 오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 얼마만큼 많이 내가 업적을 세웠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많이 받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이렇게 많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 교회는 망가집니다. 왜? 더 이상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영혼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두당 얼마? 자, 그래서 많은 목회를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막 받게 하는 거예요. 막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아, 저 교회는 누가 가도 잘 안 됐는데 이 목사님이 가셨더니 야, 할례 받은 사람이, 침례 받은 사람이 이번 연도에만 100명이래, 200명이래. 자, 그 모습 남들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드러나는 업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할례를 권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상대로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순진하니까 그걸 까맣게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본질, 그들의 본성이 어떤 게 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건 다름이 아니야. 너희의 육체로 자기의 자랑을 삼으려고 종교적 업적을 이루는 자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일 뿐이야. 할례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쫓아가면 적어도 뭐는 없어요? 박해는 없어요. 그 말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게 되겠죠? 이 당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핍박과 환난이에요. 박해예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다른 모든 종교적 다른 사람들과 또 신념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입은 사람은 성령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해요? 나를 먼저 미워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은 당연히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과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있는가? 박해받고 있는가?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건물보다 더 화려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종교의 타락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몰리고 찢기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 더 잘 산다는 그런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내가 지금 박해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꽉 막힌 사람이다. 어거지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 맹목적인 신앙이다라는 손가락질 받은 적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반드시 박해는 따라옵니다. 왜? 세상의 영과 우리의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영이 다른 문제예요. 납득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무엇이라고 해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안 받아. 왜? 그건 세상의 영이거든요. 거짓 영이에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뿌려놓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종교적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자랑하려고, 또 하나는 박해 안 받잖아요. 그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데 좋은 것만 있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요. 박해를 받지 않고 영광을 받는다. 그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거기에 지금 십자가가 있나요? 예수를 따라가는 바람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죠? 우리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목사님 되게 훌륭한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 우상이 됐어. 스타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짧게 사실 때 스타로 출발하셨다가 죄인으로 마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저는 목회자로서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깊은 그 교제를 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거 좋지만 우상화되는 것은 제가 사절입니다. 왜? 그 길은 뭐예요? 다 속는 길이에요. 거짓 길이에요. 화인. 차라리 지금 이때 조금 몰라주고, 조금 박해받고, 오해받고, 그래서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며 잠시 잠깐 환난 받는 게 낫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금 받는 잠시의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종교 때문에, 종교 생활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배부르고 기뻐하고 웃는다 그러면 머지않아 울 날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둘 중에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슬픔 가운데, 나라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받고 괴로워하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영광받고 있는가? 박해는커녕 축복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내세우고 경문의 옷수를 넓히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걸 좋아하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돼.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통찰력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지? 그 사도 바울,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분에게 다 은혜 받았으면서도 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말 몇 마디 하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자, 당연히 짊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너희들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리라. 오늘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요, 사실 자랑할 걸로 따지면 이 거짓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자랑할 게 많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유대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생각하기에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어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난 이런 사람이 그런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딱 만나고 난 순간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섬겼던 그 모든 것은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서는 그것은 헌 누더기보다도 못한 존재였구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온전치 못함과 자기 자신의 불결한 모습들을 진리의 영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자랑으로 내세웠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나는 멀리 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도 했고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녔고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도왔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짧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도왔어요.
십몇 년 동안 집이 없어서 정말 부엌 한켠에서 사시던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전 재산 다 털어갖고 거의 다 탈탈 털다시피 해가지고 집도 줘드리고, 또 어렵다 그러면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선교학교, 이번에도 우간도 선교학교도 돕고, 이 IT 선교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 쌀 얻으러 온 아이들에게 쌀을 못 주는 선교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이 더위에 또 땀 뻘뻘 흘리면서 냉면 팔고 갈비 팔아서 다 자랑할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의로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 내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마귀가 아니죠. 마귀는요, 그와 같은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마귀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했던 모든 선한 일 행위 뒤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죄인된 모습.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고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손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들려 있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하나님 손에서 받아서 그 인봉을 떼고 읽고 그 책을 펴서 그 안에 있는 이름을, 오늘 우리 찬양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이름이 불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서 그 책을 받아서 인봉을 떼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일 충성을 다해서 사느라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그 마지막 심판 날에 딱 가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선행, 모든 봉사, 모든 일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자기의 행위를 내세워서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인봉, 그 생명책을 받아서 인봉을 떼고 읽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어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느니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할렐루야, 선한 일 안 했는데도, 여러분 충성봉사 안 했는데도요, 아프리카까지 못 갔는데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구원받습니다. 아멘. 누구를 자랑하실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신 말씀 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예수 믿은 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행위가 뭐예요? 부질없더라. 할렐루야. 할래? 그렇게 받고 싶어? 그거 받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 할래 말고 오늘 우리가 보세요. 선교, 봉사, 기도,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무 값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가진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오늘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선포하고요. 이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세상 천만인이 뭐라고 해도 I don't care.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외골수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하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해도 I don't care.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힌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제목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보세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건 흔적이 남으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상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흔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 수술 흔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작은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이 훈련 받고 할 때 그때 우리 사촌 동생이 타던 자전거가 있어갖고 그걸 이제 타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나갔다가 이 버스 길을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거기에서 탁 걸려갖고 넘어졌어요. 근데 붕 떠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손으로 다행히 딱 짚어갖고 손만 딱 다쳤는데 딱 떨어져갖고 아차 싶어 딱 일어나서 딱 보니까 죄송한데 여기 뼈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얼른 싸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꼬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방 안 보이시는데 여기 있어요. 지금. 흔적이 남으려면요 상처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없다. 가짜입니다. 흔적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상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의 상처도요, 상처가 나고 상처는 아물었지만 흔적은 남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요, 이후로는 아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바람에 남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예수 믿어서 남은 흔적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 믿어서 남은 축복.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어. 이런 축복 받았어. 이렇게 잘 됐어.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 받았어.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아. 근데 우리 말씀은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흔적이 남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아프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무슨 흔적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안 씻고 저녁 모여있는 곳에 왔는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거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모인 곳에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잘 못 믿어요. 우리가 보는 거 영이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 와서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발에 있는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난 상처를 너희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영은 흔적이 없지 않냐. 그런데 육신은 뭐예요? 흔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는 흔적이 생긴다는 거야.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이 있어야 십자가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나오고 교회 섬기고 예수 믿고 주님 따라왔더니 다 축복만 해주고 다 칭찬만 해주고 다 사랑만 해주는데 무슨 흔적이 남아요? 예수 믿고 주님 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공격하고 찌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데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 주님처럼 양팔 벌려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려 죽은 경험이 있어야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보면 흔적 없이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종교인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100명, 10,000명 있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래서 내 손과 발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자국 흔적이 남으면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주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딱 온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비난을 받고요. 누군가 한 명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때 주님, 제가 주님 달려 올라가신 십자가에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 봐야 그 다음에 내려오면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나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무서운 교회예요. 이렇게 몇 명 여기 안 앉아있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내가 흔적을 남기겠다, 십자가 지겠다 그러잖아요. 클락스빌이 변화됩니다. 여기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만 죽어도 변화되는데 여기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 진다고, 무슨 십자가 질 일이 있어. 다 내가 지겠다. 교회 어려운 일이 있어. 주님 제가 할게요. 다 십자가 지고 자기 이름 뒤로 하고 주님 쫓아 십자가 진다 나오면 이거 감당 못해요, 세상이. 저는 우리 포켓몰 한해침례교회가 무늬만 교회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늬만 성도 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발에, 여러분들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